찬양하는 중간에 박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고난주간에 주보에 나온 대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고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날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종려주일에는 종려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 새벽기도회 때에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주일에 부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곳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진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가보아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흥회 사경회를 가보아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해도 부흥회를 해도 사경회를 해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서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변화되고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십자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참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발견하고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곳입니다. 자,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오늘 본문에 제6시가 나오고 제9시가 나옵니다. 제6시는 오늘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낮 12시가 된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구름이 빽빽하게 차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고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연히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6월절이었고 보름이었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겠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그 아들 예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감추시고 그를 버리심으로 철저하게 그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대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얼굴을 감추시고 철저하게 진노를 부으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이처럼 철저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심판을 받으신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절규의 외침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시편의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때에는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외면하실 때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 살아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철저한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그것도 발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엄청난 죄인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아들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느끼며 즐겨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들었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성천한 그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영적 안목이 없으니 완전히 이처럼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합니다. 이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슬개탄 포도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슬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마취제 역할을 했고, 이것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을 더 이제 길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신 포도주는 받으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 고통을 들어주는 포도주는 거절하셨고 십자가 고통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포도주는 받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9절을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 남은 사람들이 계속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계속 조롱하고 계속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주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오해를 하고 세상이 조롱을 하고 세상이 멸시를 해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끝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된 그런 엄청난 고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다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고통 이겨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외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죠.
사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 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겪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십자가 벗어버리고 내려와 버리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이겨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주신 곳입니다. 자,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회장이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둘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사건, 또 셋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두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사건입니다. 성소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전은 기둥 하나가 20m입니다. 이게 한 몇 미터 되겠습니까? 제가 2m 정도 되니까 이제 저의 한 10배 정도 높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찢으면 이렇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건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겠습니까? 당시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커튼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들고 들어갔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죄 때문에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왜 찢으셨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이 열려졌다고 해서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지금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왜 열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가 진동하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지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터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어떻게 터졌겠습니까? 둘로 쪼개졌다고 보면 됩니다. 갈라져서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바위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바위를 말합니다. 이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무덤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2절, 53절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이렇게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고 입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큰 돌로 단단히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이제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왜 휘장이 찢어지고 왜 바위가 찢어졌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삶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삶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던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우리가 먼저 섬길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남천교회에서 해병대 전후에 전도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중에 권사님, 정말 전도 목표를 삼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한 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식당을 경영하는 그 해병대 출신 사장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쌍욕을 듣고 나왔습니다. 혹시 쌍욕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날도 찾아갔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욕을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날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니까 그 부인이 걸레를 빨던 물을 그 권사님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권사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생선비린내가 나는 그 더러운 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가는데 따라 나오면서 또 오기만 해봐라고 또 쌍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에 또 찾아갔습니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사장님이 그 앞에 다 기도 끝날 때까지 앉아서 보고 있다가 기도가 딱 끝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 그 사장님이 구역장이 되고 그 부인도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분이 남천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걸레 빨던 그 끼얹었던 그 일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지금도 숨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희생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54절에서 56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먼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무덤 있는 곳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이 골고다 언덕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였다는 거죠. 자, 이들은 모두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인 로마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참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예수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군중들의 반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며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로마 군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군중들의 마음은 가난한 심정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 군중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었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양심이 깨어났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과 이 골고다 언덕은 이렇게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어디에서나 골고다 언덕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12 제자들은 다 비급하게 도망을 갔지만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보여줄 때에 세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난한 심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경북 김천시에 보리암이라는 그 암자 주님 주지 스님이었던 박기봉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불도를 닦으신 분이고 불교를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암자 건물 당시 시가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경북 구미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노예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저를 교회에 기증했다는 거죠. 박기봉 주지스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날 평생에 걸쳐서 걸어온 그 불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평생 지켜봤던 그 신념을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불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스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매일 와서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파송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헌신된 그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줬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깨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참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인들의 눈이 열리고 죄인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 정신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렇게 많은 건물을,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존경을 받지 않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지금도 죄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깨워서 회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보여줄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죄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죄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깨워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곳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진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참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